5월 8일 어머니 날입니다. 토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찬송가 516장 1절 부르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말씀 말라기서 3장 13절로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오늘 본문에도 또 한 번 이런 구조의 말이 나옵니다. 13절이지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건 아주 1절 말라기서 첫 대목 1장 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3장 15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문장 구조예요. 이 말들은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는 그 말씀에 대항하여서 그런 적이 없다고 우리가 그럴 수 있겠느냐고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적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이런 말투이지요. 그래서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이스라엘이 참 뻔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뻔뻔하여 말하고 있어요. 이 뻔뻔함을 어찌할꼬. 1장 2절에 보면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이제 반문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1장 6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재물을 가지고서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이렇게 내가 주인일 때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적하시니까 그들도 이렇게 답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어요? 이렇게 뻔뻔하게 반문하고 있지요. 1장 7절에도 또 같은 이야기 나옵니다. 그들이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고 2장 14절에서도 우리가 어찌미니까 2장 17절에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3장 7절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3장 8절에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오늘 본문 3장 13절에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항거하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문하고 말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참 뻔뻔한 민족입니다.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데 길들여진 사람은요, 양심이 아주 물감에 물들여져서 양심이 고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서 무엇인가를 지적해도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려 들려고 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잘못된 것을 지적한 사람을 향해서 나무랍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 그리고 변명합니다. 다 그런 거 아니냐. 반문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공격하기도 합니다. 너는 안 그러냐? 목이 곧고 또 마음이 다친 이런 사람들 보고 교만한 사람이라 하죠. 목이 곧고 마음이 닫혀져 있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을 몰라요. 옆에서 지적해줘도 아니라고 하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살이에서도 직장이나 사업하는데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혹시는 가족 이 일가 친척 사이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꼭 하나둘씩 있어요. 이런 사람들 참 골치 아픕니다.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자꾸 언론에 보도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있지요. 뭐 주차장 사용하는데 이제 주차 라인대로 차를 주차하면 이제 공평하게 질서 있게 좋을 텐데 자기 차 외제차라고 그냥 두 칸을 딱 혼자 차지하고서 이렇게 뻔뻔하게 있고 또 자꾸 자기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주차 요원들이 딱지를 붙이니까 이 딱지 붙이면은 끝까지 쫓아서 죽여버린다고 이렇게 차에다가 붙여놓지를 않는가. 이런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또 있고요. 마스크 안 썼다고 마스크 써야 된다고 지적을 하면 버스 기사를 드립다 두들겨 패버리기도 하고 또 어제도 택시 기사를 사정없이 두들겨 패버리는 일들이 지금 화제가 또 되어지고 있잖아요. 아, 이런 사람들은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워요. 그래서 정말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크게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회에 이런 비양심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런 사람 참 골칫거리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질서를 내다보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고 불법을 서슴없이 행하는 자들이 각종 공사도 다 따내고 납품도 하고 성공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어요, 사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불법을 행하여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질서를 그렇게 어지럽히면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은 어디 가고 없는가? 법은 왜 법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좀 말려주셔서 우리가 공정한 그런 게임을 할 수 있고 그런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터인데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나는 늘 그렇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뒤로 밀려요. 힘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들을 지금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14절 15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하나님을 섬겨봤자 다 필요 없어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 그래봤자 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뭐 있더냐? 계명 잘 지킨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더라. 또 우리가 힘들게 선을 행하는 거 그거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 내 삶이
힘들어지기만 하지 더 나아진 것이 전혀 없더라.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셔? 살아 계신다면 결코 이룰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들이 말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부로 사는 것. 그래서 15절에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이제 화를 입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되기도 하고 하나님 시험해봤자 하나님 그들에게 화를 내리시지 아니합디다. 벌 내리시지 아니합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이런 불평이 과거에 지나간 적이 없지는 않았겠다 하는 생각이 불쑥 들어요. 그래요. 교회 일에 열심을 냅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살이에서도 말씀대로 살겠다고 양심을 지키면서 살겠다고 우리는 세상에 빛으로 살아야 되고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고 어디 가서든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지적당하면 안 된다고 어찌든지 법은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믿어서 세상 요령을 버립니다. 새치기 안 합니다.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법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항상 뒤처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뒤처지는 거예요. 새치기 하는 사람들, 잡혀가는 사람들 하나도 없고요. 불법으로 무엇인가 봉사를 내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높은 사람하고 뭐 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다 좋은 일감은 다 가져가 버리고 없고 그들은 손 하나 대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그 일을 미뤄주면서 돈만 챙기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는 늘 손해보면서 사는 것이 아닌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은 우리는 이 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더 허덕거리고 더 찌들린 살림살이를 사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불평이 나오려고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가만히 두실까? 왜 이 나라의 법은 그런 사람들 출해내지 못할까? 아니, 그들이 법정에 서도 어떻게 된 셈인지 다 풀려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다시 활개치고 다니는 거 이런 것을 보면서 참 허망하다.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마음의 이런 불평들이 살짝 지나간 적이 없지 않았는가. 없지는 않았죠.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의 엄중함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만 사는 것도 아니고 1년만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우리의 피해를 주는 것 같고 우리에게 손을 입히는 것 같고 불법자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것 바라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삽시다. 삶이 고단하고 살림살이가 찌들려져 있어도 이거 우리가 불법을 행하면서 떵떵거리면서 큰 돈을 쥐고 이렇게 화롭게 사는 것 이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고 의롭게 살아서 삶이 힘들다 고단하다 이거 견뎌내게요. 감수하게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판정을 하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지키면서 하는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살게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살게요. 하나님께 고개를 들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망한다. 우리는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게요. 하나님께 항의하려고 하지 말고 뻔뻔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반문하려고 하지 말고 말대답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고 살게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법을 떠나면 불순종이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신 것이 교만이지 않습니까? 그래 이렇게 함부로 어떻게 우리를 더럽혔습니까? 언제 괴롭혀드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도둑질했습니까? 언제 주를 대적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항거하듯이 뻔뻔한 변명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조용히 납작 엎드려서 살게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로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날, 오늘 어버이날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게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이 부족한 저를 향하여 있음을 오늘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자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오늘 어버이날 하나님께 고백해 보는 날 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이 세상의 현실적인 복들과 더불어서 영적인 복들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제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히 받고 하나님께서 더 열어주시는 길들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버이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가진 사랑을 다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버이날 좋은 날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